말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 속의 주제는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만 오래전에는 소방서에 망대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불이 나면 그 망대에 올라가 봅니다. 멀리서 연기가 보이죠. 요즘같이 통신수단이 발달되었을 때는 거의 필요치 않죠. 핸드폰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또 지역마다 있는 CCTV를 통해서 금세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CCTV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농촌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거리마다 중요한 장소마다 그 지역을 탐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국은 거의 이제 모든 상황들을 일제히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어느 지역에 나 있는지를 정확히 체크하고 소방사들이 출동하는 것이 중요했죠. 차량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수레를 끌고라도 진행해 가가지고 불을 끄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망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멀리 볼 수 있는데 순식간에 멀리 보고 탐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으로 출동을 하면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조기에 불을 끌 수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망대의 역할은 또 동네를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계실 때에도 망대 역할이 잠시되었습니다만 경계 척후병이 동네를 지키는데 멀리 적들이 오는 것을 미리 체크하고 신호수단 체계로 알리는 겁니다. 나팔로 알리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불빛을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전하든지 적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비를 할 수 없어요. 늘 군사태세를 가지고서 지키고만 있다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병 한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 망대에 올라가서 망을 보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계병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무슨 계시를 받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홍수로서 세상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미리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경계병이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동네 초입에서 경계를 서는 거죠. 누가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직접 선 것은 아니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경계병이다. 경계태세를 감화해야 된다.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 영육간에 깨어있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신앙의 영적 의식이 첫째는 에녹의 심령 속에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에녹의 사명은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키고 그리고는 가족들을 지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나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으니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고 식물이 시냇가에 가까이 있지 않은 것과 같으니 그 물의 근원을 쫓아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 자, 영적인 의미죠.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라 이런 서름과 압박과 고통을,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뼈가 묻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내 백성을 좀 깨우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 나가서 지금 의인의 반열에 산다고 자처하는 사람도, 또 불의한 세계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도 가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나가서 내 뜻을 전하라. 그러면 저들이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살 거니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저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함축적인 말씀이 오늘 방금 읽은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그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전하는 사명이에요. 에스겔뿐 아닙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에는 12제자를 부르셨고 70인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500여 제자에게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나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이 부활의 증거를 목도해 보았던 너희가 산 증인이니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자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장차 심판주로서 재림한다는 사실을 나가서 증언하라는 겁니다.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16절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말씀이 임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였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뜻이 이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항명할 수 없어요. 불같은 심령으로 말씀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갖가지 은사가 임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성령 체험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능력의 말씀에 임함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이하게 살아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지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만 하면 견딜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가 같고 말씀은 생수와 같고 말씀은 진동과 같이 임하고 말씀의 능력은 세미한 음성으로 임해서 말씀은 나팔같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이 변화의 삶을 살고 나가서 증거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한 영향력, 능력의 권능을 나타내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없나 하고 안절부절하고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이국 땅의 서름과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제사장 가문인데 여러분, 예배할 곳이 없어요. 제사 올릴 곳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명자의 가정인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의 중심보다도 우상숭배의 역사가, 우상을 찬양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고 있지 말고 내 말을 받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바벨론을 쓰시는 것도,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에도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도 소망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로 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여기서 나오는 어귀 하나가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주의 영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고 변화가 체험되고 찬송하다가 권능과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놀라운 신비감의 체험을 하고 이런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체험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구덩이에 빠지기 직전이에요. 어떡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면 어떡할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지체할 수 없습니다. 힘써 달려가서 구해내거나 시간차가 있다면 소리를 지를 거예요. 거기서 멈추라고, 더 가면 큰일 나, 멈춰하고 고함을 지르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그런 마음이 있나?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정신 차려, 뭐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당황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가 전하는 그 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그러고 있지 말라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전도자들은 그런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울 장안만 봐도 참 하루가 멀다 하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진리 밖에서 살고요. 지금은 매스미디어를 봐도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도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혼합주의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비춰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극찬하고 띄우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 아이돌에 빠져요. 가수를 보면 그 가수에 빠져요. 유명인을 보면 그 유명인에 빠져요. 아이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우상이 돼요. 요즘은 가리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 우상에 빠져요. 그것에 심취합니다. 노랫가락에 심취하고 세상의 소리에 심취하고 세상의 사상에 심취하고, 그래서 시청 앞 광장 중심으로 무대를 설정하고 참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동성애도 성이라고, 꼭 사람이 남과 여만 만나서 살아야 되냐고, 남남 여여 만나서 살아도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자유라고 몸을 벗어제끼고 참 희한한 행태를 보이면서 이것이 자유라고,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이것까지도 수용해야 된다고, 우리도 인격이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데
이것에 박수를 치고 또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정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온당한 것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할 것이라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저는 약자의 편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거짓 증거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인가 봐. 성경에도 그렇게 있나 봐. 하나님도 이것을 용납하시나 봐.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되는 것이니 나가서 비진리는 비진리라고 말하고 진리는 이것이라고 소리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으면 이 화가 저 백성에게 임하고 저들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이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2024년도 지금 이 시대에는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참 진리 등대에 횃불을 밝히고 진리 안에서 등불이라면 등경 위에 환히 켜가지고 비춰야 되는데 한 주 구석에다가 갖다가 놓으니 집안을 밝히는데 제한적이죠.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했다가 망신 나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면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침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맨 먼저 전한 말씀이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전해야 될 말씀의 그 기본의 철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회개하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의 그와 같은데 지금 이 시대는 그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교회가 먼저 깨어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어나고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분명한 심판은 있습니다. 개인의 심판이 있듯이 우주적인 종말의 심판도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 깨어서 믿음 안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를 밝히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자,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요즘 거룩한 방파제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도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 또 믿음의 신앙인들이 여러분 이 방파제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 운동, 기도 운동, 회개 금식 운동 계속 선한 행보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악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19절에 보세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또 20절에 보세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한 바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 의인이라니까요. 나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깨우쳐 주래요.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있지만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 20절 중반절에 보세요.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이전에 그 영광스러운 역사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에 1000번 만번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제는 자유다 하고요. 방종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욕보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지만 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고 삶 속에 배어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전에는 잘했는데, 잘한다고 출발은 했는데 삶을 통해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냥 세상 것을 탐하고 정욕을 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마치 양떼를 늑탈해가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소망의 빛을 턱하니 안겨주십니다. 내 마음은, 나는, 내 생각은 살리는 것이니라.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요. 정말 진실한 의사 선생님들은 진실을 말합니다. 이권이나 물권에 개입되지 않고 한 생명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자기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제가 수술은 잘했는데요, 이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명을 다했다. 그 다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것이고, 주님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하고, 이 시대에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몇이라도 있어서 감사하다고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소망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써주신 하나님,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서울 장안에 다행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의 심정을 가지고 깨우치는 역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